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은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엘서를 이제 읽을 거예요. 요엘서를 읽을 건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요엘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정말 진정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나 이런 대재앙들을 통하여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이거는 재앙도 아닌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는 아수르가 아직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이전에 이 글이 쓰여진 것 같고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막 그 자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세력을 막 확장해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는 그런 삶을 경쟁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이 세력들을 확장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면서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이 메뚜기 이건 재앙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있을 건데 우리가 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 요엘 선지자는 문서로 쓴 이 선지서를 책으로 기록한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 책으로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던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나누고 또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요엘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게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용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또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날, 징계의 날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알죠. 멸망으로 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뚜기 때가 와서 황충이 때까지 정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농사가 있어서 당분간은 어떻게 근근히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넘지 못할 식량 부족의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보릿고개를 많이 겪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까? 결국은 추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앞날에 있어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충분하게 빠져 들어간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한 번만 추수를 못해도 너희 앞날에 대하여 절망하느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날에는 그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좀 가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계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요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이방신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너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진노의 징계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징계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이들이 즐겁고 정말 평안해 보이지만 그 길이 지금 징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징계를 피하여 가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피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정말 그 극상품의 또는 새로운 포도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기쁨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또는 우리의 교만함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그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걸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꾸는 꿈이 하나님의 뜻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들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